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에게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교리 4항, 5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항은 뒤에 우리 뒷부분에서 다음 설교 정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4항과 5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항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를 은혜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강력함으로 육신이 그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심한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한 행동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은혜의 인도를 벗어나거나 육신의 정욕에 유혹되어 넘어가는 일들이 전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케 하심을 상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끌려 심각하고 악명 높은 죄에 빠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용 가운데 이따금 실제로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베드로와 그 밖의 성도들의 통탄할 만한 타락의 사건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도르트 신조는 냉정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뉘앙스는 단순히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하다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하셔서 죄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닐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듯 맹렬한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그런 어떤 유혹과 고난을 아예 받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구원파와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으니까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도르트 신조와 성경과 도르트 신조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대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통치했고 또한 모든 백성에게 가장 공정한 판결과 통치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깝게, 완전에 가깝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였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긴 하지만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그래서 매우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또한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사실 평소에 다윗이라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평소에 다윗이라면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의 그런 모습을 목욕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급히 피하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본 자신, 우연하게 보았지만 그런 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본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소와답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서 그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아주 치밀하게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치밀하게 죽였다라는 것은 그가 결국엔 자기가 처음 제시했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에 들어맞지 않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대부분 사실 다윗의 죄를 다룰 때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정도에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과 소가 풍성한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그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성경에 보니까 마치 자기 아내와 같이 대할 정도로 너무 귀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재산은 이 양 한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손님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빗대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노하고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다라고 말하죠. 그가 너다.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냐면 단순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서 이 다윗의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죄악에 가려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소대로 온전하게 행하였다라면 이 얘기를 듣고 이 비유를 듣고 자신이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죄 가운데 푹 빠져서 매우 심각한 죄에 빠져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바로 죽을 사람이 당신입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도 잘 정리하였고 또한 우리아도 잘 정리하였고 이 일을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죄악은 결국엔 그 죄악의 행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도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절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단언하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방인에게도 없을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다양한 실예를 우리가 살펴본 결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거나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주 심각한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도 없는 죄악 혹은 세상에 버금가는 죄악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는 완전하게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 우리는 심각한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죠. 오늘은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모두 다가 괜찮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우리도 알지 못하게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죄에 대하여 심지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내가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날 나는 부하의 아내를 취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궁전에서 거닐 때 우리아의 아내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큰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교함의 죄악이 틈타자마자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히 죄의 문제를 가볍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거꾸로 오늘 도르트 신조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에 단 한 번 짓지 않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몸속에 알코올을 물론 이제 뭐 술빵이나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지만 술빵을 술로 만드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 알코올을 제 스스로 제 몸속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니코틴도 단 한 번도 뭐 지나가다 이런 적은 있지만 니코틴도 단 한 번도 제 몸속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제가 아파서 못 간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죽으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너 교회 와서 죽어.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야 되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돼라고 얘기하던 시절에 이제 교회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다는 것입니까? 내일 그런 죄가 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능히 죄를 이겨낼 수 있지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주 짧고 빠르게 말씀드리면 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좌소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만만하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죄는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먼저 5항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4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5항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큰 죄들을 범함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하고 죽음의 죄책을 짊어지게 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잠시 동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며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고 종종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 주실 때까지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들인데요.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죄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서의 죄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도덕의 부재로 우리가 죄를 단순히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죄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심각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번 한 번만이지 내가 다음에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 큰 죄악들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에는 이 항목에는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별이 없습니다. 죄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른다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지만 뭐 괜찮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더욱 악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짓지 않아도 되는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죄악 가운데 또한 오래된 죄악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엔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처럼 살아갔을 때의 삶과 다르지 않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음욕으로 시작된 그 죄악은 간음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 간음은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그 죄악을 행하는 동안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가 너다라고 얘기하기 직전까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면 또한 큰 죄라면 그 죄는 우리를 다시금 지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라도 죄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죄악의 사탄의 간교에 넘어져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참혹한 것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죄가 주는 거짓된 기쁨, 마약과 같은 그 거짓된 기쁨이 끊임없이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그냥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가려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게끔 물론 현상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적인 어떤 그 기준은 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죄의 지배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거짓된 기쁨을 주고요. 끊임없이 어떤 마치 피할 길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죄의 짐을 다시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끊임없는 기쁨을 여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주는 기쁨, 죄의 짐을 짊어진 이 거짓된 기쁨에서 끊임없이 그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는 점차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며 성령을 멀리하는 일이다라고 도르트 신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죄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요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죄가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죄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돈을 사랑함일 수 있고요. 권력 욕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철저하게 듣기는 듣죠.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악을 끊임없이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렇게 선포될까? 뭐 오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왜 오 목사님은 죄에 대해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신나게 죄를 짓고 죄가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저런 말씀을 하셔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철저하게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한 번 짓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죄는 이 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큰 죄, 그래 괜찮아. 한 번 지으면 되지. 나도 다윗과 같이 한 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또한 그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 그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어 죄가 오히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심각한 것은 아니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이 죄를 이번에 한 번 더 짓고 혹은 내가 이 죄를 지금 한 번 짓고 내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내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 때의 타락을 가져왔던 뱀과 같이 우리를 속이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이 죄악, 너가 짓는 이 죄악,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라고 했지. 아니야.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속인 것이죠. 근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내일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별것 아니라고 말하셨어. 아니, 다른 사람들을 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행하는 그것은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문이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문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수용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니까 그 죄악의 심각한 골짜기에 이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안 좋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소화제 먹고 머리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플 수도 있는데 바로 타이레놀 먹고 누가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뭐 염려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아프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면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합니다. 조금만 몸이 좀 이상한데 바로 타이레놀 먹고
뭐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네. 바로 소화제 먹고, 뭐 목이 좀 칼칼한데 그러면 목에 관련된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조금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감하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하면 그 느슨한 틈을 금방 파고드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도르트 신조 4항과 5항은 이런 죄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것 자체는 기도라는 것 그 자체는 회개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다면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뭐 과자 줄게 나랑 같이 가자, 뭐 인형 줄게 저기 강아지 있으니까 나랑 같이 보러 갈래, 이런 유혹이 와도 금방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막 달려가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며 거짓된 기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간교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창세기 수업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막 믿음도 없고 막 진짜 별로고 최악의 인간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학부 수업인데,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도 더 된 20년도 더 된 수업인데요. 학부 수업 때 저에게 이렇게 우리 그 강의 클래스에서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들 중에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아무도 손 들지 못해. 아무도 손 들지 못해. 왜냐하면 그 죄악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마치 다윗과 같이 잠시 잠깐 방황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가까이 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회개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것을 배제할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성도의 견인, 지금 우리가 5번째 교리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관점에서도 이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더 의지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즉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설교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죄짓지 않게 만드시고 아예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게끔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셨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서의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왜 더 큰 은혜냐면 우리가 그러면 회개할 때 우리가 큰 죄악에 빠져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뭐 약간 교리적으로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요. 설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도의 견인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굳이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해서 일부러 죄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견인 가운데의 회개의 기도를 생각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 앞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을 내릴 거다라는 말씀을 한 후에 그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 졌다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자식이 악한 길로 나가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보통의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죠. 끊임없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더 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부모죠.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방법으로서 택하신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회개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실 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인가요? 7번씩 70번이라 아무튼 계속 용서하라. 너의 이웃이 회개하고 너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계속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늘 기뻐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죄 자체가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도덕적인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 안에 심각한 죄악에 빠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 죄가 주는 기쁨은 절대 거짓된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선하게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